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 화요 모임을 통해서 성경 전체 파노라마를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파노라마, 열왕기 하의 파노라마를 정리해볼 텐데요. 우리 열왕기 상에서 이미 정리해본 것과 같이 열왕기 하의 제목은 세페르 말라 킴, 왕들, 히브리 제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 70인경 번역에서는 왕국의 책 시리즈 1, 2, 3, 4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그래서 비블로스, 이 책들이 다 바실레이온 왕국의 책인데, 열왕기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네 권을 시리즈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 마지막이죠. 마지막. 열왕기 하가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를 한번 쭉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때 구약의 성경 구조는 저희들은 이제 역사서, 헬라어 성경 번역본을 따라서 역사서에다가 이제 분류를 했는데, 히브리 성경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늘 얘기를 했지만 히브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강도에 따른 순서예요. 율법서에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지서는 어떤 선지자들의 활동이나, 이제 전기 선지서는 그렇고 후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직접 이제 기록한 글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계시로 나타나 있는 글들이죠. 그리고 성문서는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저런 절기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지혜들이 담겨 있고, 시와 노래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성문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에서는 선지자들의 활동들이 있죠. 엘리야, 엘리사, 또 그 후기 선지서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그 역사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선지서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열왕기는 전통적으로는 열왕기 상하,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 있어서 예레미야 이후의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바벨론의 유대인 포로들, 또 그런 신명기적 역사가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지고 봤다 이거죠. 내용은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정 시대를 사건을 기록을 했고, 이제 신명기적인 역사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통치하려 한 나라의 전적인 실패들, 이게 그래서 모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한번 우리 그 시대적인 정리들을 좀 해보면요. 사무엘서에서는 상에서 주로 사울과 이제 다윗의 이제 등장 나오고, 사무엘 하에서 이제 다윗이 전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열왕기서로 들어가면서 열왕기 상에서 이제 솔로몬과 그 북왕국 남왕국이 나눠져서 아합 왕이 이제 그 오므리 왕의 이제 최초 북왕국은 그 남왕국의 시대와 함께 그 시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이후가 이제 열왕기 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서와의 여러 가지 차이들이 비슷한 역사지만 차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메시지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역대기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역대기 정리해보겠지만, 상대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얘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좀 역사적인 그 기록으로서 볼 때는 열왕기가 조금 더 객관적인 기록이다. 선지서로 분류되긴 하지만 어찌 보면 역대기는 보충적 의미, 뭔가 특별히 더 해주고 싶은, 전체 이 역사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뭔가 특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는 보조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열왕기 상하에 담겨진 역사가 보편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 선지자들의 활동들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열왕기 하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대목이 이제 17장까지 나오고요. 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이제 1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나가니까, 중간에 그 11장에서 17장까지는 남북 이야기가 계속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나 17장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남쪽 유다의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그 열왕기서를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열왕기를 통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마무리하는데, 그 시대적인 배경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은, 이 위에는 주변국들의 상황이죠. 약소국들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아직 강력한 제국이 등장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리아 시대, 바벨론의 시대, 페르시아 시대, 물론 약소국들의 시대 이전부터 그 애굽,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강력한 이제 나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남북 왕국이 성립되는 그 시기에는 그 제국들의 어떤 패권이 아직 좀 정리되지 않은 그 중간 시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정황들, 그 시대 안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의 역사가 그때 전개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하에 약소국들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아시리아, 바벨론 요 시대까지가 이제 그 열왕기의 배경이 되는 건데 그 시대적인 배경들을 잠깐 한번 훑어보면서 이 내용들이 바로 열왕기 하에 다 마무리되어 있는 거니까요. 처음 그 약소국들의 시대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아직 강력한 제국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이 자리를 좀 잡아갔죠. 한번 그때 봅시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분단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절에 이제 분리가 됐죠. 북쪽은 그 여로보암으로 시작을 해서 분리가 됐고 남쪽 유다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다가 그 열왕기 상이죠. 그 마지막 부분에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면서 그 이후에 남북의 화해적인 무드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긴장 관계에 있다가 그 오므리 왕조의 강력한 힘 그리고 남쪽 유다가 사돈지간이 되죠. 그러면서 아주 좋은 화해 무드가 형성이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좋지만 이방적으로까지 신앙적으로까지 화해 무드가 들어가 가지고 남쪽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남북 왕국의 화해와 종교적인 위기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아합이 이세벨 사실 강력한 왕조였거든요.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제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세벨이랑 결혼을 하는 거죠. 이세벨은 누구냐면 그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페니키아라고 아주 강력한 해상 도시 국가입니다.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많은 위성 국가들 도시들을 세워나가고 뭐 역사 속 나중에 이제 보면 뭐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이 나오는 그런 것도 다 이 페니키아의 영향으로 세워진 그 위성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그런 강력한 그 제사장의 딸이다 그러는데 뭐 거기 재정 일치 사회로 봤을 때 왕의 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페니키아 강력한 그 해상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페니키아와 사돈지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와 요람을 낳는데 그 딸 아달랴가 유다의 그 여호람의 아내로 가고 이제 거기서 아시아가 낳게 되고 이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남북 왕국이 아주 화해적인 무드가 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북 왕궁이 이제 분쟁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합 왕이 결국 시리아 성경에 보면 이제 시리아, 암몬, 다메섹 이런 명칭들이 다 그 같은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암몬의 압박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합이 그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이제 전사를 하죠. 근데 그때 남쪽 유다의 왕도 이제 같이 참석했다가 겨우 살아나고 아합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북왕국 그 강력한 오므리 왕권이 조금씩 이제 힘이 쇠퇴하죠. 당장 아합 왕이 죽으니까 그 지배를 받고 조공 관계에 있던 모압이 나 이제 더 이상 조공 못 바치겠다. 딱 이제 아합이 죽고 이스라엘이 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독립을 막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약화의 조짐이 보이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11개 하는 이제 그 대목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조공을 거절했다. 이제 이런 내용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당시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 거기를 둘러싼 제국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엘리사가 그런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예후 장군에게 네가 이제 책임지고 나라를 개혁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예후가 이제 이 메시지를 엘리사로부터 받고 나서 개혁을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요람하고 이세벨이 다 죽죠. 그 아합은 전사했고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그 아들 요람이 예후의 손에 죽고 그 모든 가문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도 거기에 방문 왔다가
이스라엘 왕족들이 다 문안을 가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남북의 관계가 화해 모드로 있다가 예후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남북이 다시 긴장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북이 긴장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어, 어, 이제 이 시리아가 본격적으로 압박을 해오는 거죠. 왜냐하면 남북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래도 힘이 있었는데 남북이 서로 이제 긴장하고 또 예후가 개혁을 하느라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러면 주변에 사실 그 강력한 페니키아하고도 이제 원수가 되고 그래서 나라의 개혁 일종의 뭐 과거 청산은 좋았는데 과거 청산을 하다 보니까 국방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돼서 정말 이 시리아의 이제 압박이 시작이 되고 그런 상황들의 모습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국들의 이 약소국들의 시대에서 이제 점차 어디로 가느냐,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서서히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 하를 읽을 때 열왕기 하 그 여러 가지 뭐 엘리사에 대한 기사도 있고 많은 기사들도 있지만 그 나라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아람, 이제 암몬, 또 모압, 아수르, 애굽, 바벨론 지금 이런 단어들이 이제 키워드들입니다. 그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의 나라들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어떤 그 국제적인 정세가 벌어지고 있구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다가 망했고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하다 망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시면서 그 나라 이름들이 나오고 왕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지금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 있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의 시대가 이제 약소국들의 시대가 점점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서 아시리아 시대가 펼쳐지죠. 아시리아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들입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죠. 남쪽 아모스 사람이지만 북쪽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했고요. 또 요나는 니누에 아시리아가 이제 점점 강성한 국가가 될 상황인데 사실 요나가 그 아수르의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도 뭔가 상당한 의미가 이제 있는 겁니다. 거기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 시대에 이제 남쪽에는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해나가고 또 이 시대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시기가 그 호세아가 선지자 호세아도 있지만 북왕국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토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해서 아수르의 망하는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남쪽 유다가 이제 충격을 받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이제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요나와 아모스가 이제 활동하던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유다는 그 아람과 그 이스라엘과의 계속되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보면 이때 막 그 이스라엘로부터 유다가 이제 압박을 당하다가 또 거기에 그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함께 또 유다를 압박하기도 하고 또 유다가 또 이기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 아시리아가 힘을 이제 점점 그 부강해지기 시작하죠.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시리아가 암몬을 이제 정복을 해요. 요때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는 강대국의 그 힘의 공백기가 있어서 잠시 존재를 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번영을 했지만 뭐 주변이 이제 아직 힘을 못 쓸 때, 그럴 때 또 아시리아가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압박하던 또 그 암몬을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좀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특히 그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힘을 많이 회복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아수르에게 이제 당했죠. 그 상황들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시리아, 암몬, 다메섹
이제 여기랑 이제 이스라엘이랑 서로 뭐 긴장 관계에도 있다가 이제 다시 힘을 합했어요. 왜 힘을 합했냐? 아수르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가 점점 커지니까 야, 아수르에게 우리가 대항을 좀 해야 되겠다. 힘을 합하자. 사실 이제 국제 정세를 잘 못 읽은 거죠. 지금 아수르가 앞으로 점점 더 커갈 건데 이제 암몬하고 이스라엘하고 합해가지고 좀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그 이제 이 남쪽 유다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사실은 그 아하스 왕이 친 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좀 갖다 바치면서 막 압박이 들어오니까 우리 좀 잘 봐달라. 아마 그 아하스는 우리가 볼 때는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는 좀 그랬지만 국제 정세는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아수르가 소홀히 볼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관계 개선을 잘하자. 이렇게 나가니까 그 암몬하고 이스라엘,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아니 이놈들 봐라 우리랑 같이 연합해서 반아수르 좀 이 동맹을 펼쳐야 될 텐데 이 남쪽 유다가 이 아수르랑 이제 자꾸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부터 좀 제압을 해야 되겠다. 아수르를 막기 전에. 그래서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막 공격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때 굉장히 크게 압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다 죽게 됐으니까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아수르는요 좀 그렇지 않아도 막 근질근질하면서 이제 힘을 얻다가 좀 써야 되는데 뭐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명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수르가 완전히 그 그 암몬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까지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 그래서 결국은 이 아시리아가 확장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유다가 아수르에다가 요청을 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이때 이제 아수르가 다 잡아가죠. 이 그 포로들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또 다른 사람들로 채워요. 예전에 우리 예전에 고려인들 러시아도 그랬지 소련도 그랬지만 종족을 다 뒤섞는 이유가 어떤 독립의 운동에 대한 씨앗을 없애버리는 거죠. 토착 그 저항 세력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오고 거기에 다른 인종들을 채우고 그래서 이제 이때 형성된 족속이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지역에 형성된 집단 이주 정책으로 형성된 이제 혼혈족들이 되니까 이제 남쪽 유다에서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긴장 관계에도 있다가 협력 관계에도 있다가 동족 생각을 했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형성된 그쪽을 이제 형제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마리아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 이제 이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그 점차고 아시리아가 이제 팽창을 하고 결국은 애굽까지도 이제 그 힘을 펼쳐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이제 왕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이제 이렇게 다 되는 상황 속에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 관계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내려오면서 아주 처음에는 적응 관계에 있으니까 잘 지냈는데 아수르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그 남쪽 유다, 애굽까지 나가는데 유다가 좀 그때 태도가 조금 불분명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 애굽에도 왔다 갔다가 좀 정책이 불분명한 것 같으니까 아수르가 이제 유다도 확실히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공 관계에 있다가 그 사네비립이라고 하는 엄청난 조롱을 하잖아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듣는데 그것도 자기네 나라 말 다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막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그때 이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때도 등장을 해요. 이사야서를 따로 기록도 하지만 열왕기에 보면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저렇게 강력한 아수르도 망한다. 그래서 정말 그 히스기야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결국 그때가 이제 아시리아가 한참 팽창해 나가다가 이제는 정점을 찍고 이제 마무리. 그 아시리아의 내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히스기야가 간절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자체에 대한 그 혼란, 좀 그 내부적인 갈등, 막 분쟁, 서로 왕권 다툼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히스기야를 압박하다가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리아가 조금 이제 힘이 빠지는 듯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요 바벨론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이 바벨론이 등장을 하니까 그때 그 아스르의 공격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것도 축하할 겸 이제 찾아왔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다 내보여줬다.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뭐 했냐? 그래서 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 사람이 병문안 와서 뭐 이런 걸 보여줬다기라기보다 어찌 보면 반아수르에 대한 군사 동맹을 바벨론이랑 이제 맺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책망을 한 거죠. 네가 지금 잘나가지고 이게 회복된 줄 아느냐? 앞으로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될 나라인 줄 알고 그 나라가 너희를 결국 이제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들을 거기에서 하는 거죠. 그 요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질 때 그 히스기야 때까지는 그냥 지나갔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 때 요때 이제 조금 또 이제 혼돈이 왔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강자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정말 이 애굽의 역사는 굉장한 거예요. 그죠? 이집트. 그다음에 그 현재 당시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죠. 또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바벨론이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그 애굽 이제 국제적인 정세가 애굽하고 이제 정점을 찍었지만 좀 내리막에 있는 아수르하고 자 우리 힘을 합해서 저 바벨론을 좀 이제 저 뭐죠? 이제 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쟁 아수르와 바벨론과의 어떤 그 다툼 속에 애굽이 아수르를 이제 지원을 하러 갑니다. 여기 뭐 지도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제 애굽이 이제 아수르를 도와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 이제 전쟁을 좀 지원하겠다. 그래서 여기 그 요시아 왕에게 내가 이제 지나갈 테니 길만 좀 비켜줘라. 절대 당신을 공격하는 거 아니다. 어디서 많이 좀 듣던 얘기 같죠? 정말 요때 얘기를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 우리 그 조선에 그 예를 들면 후금 그 청나라와 또 여전히 그 4대의 예의를 갖추고자 하는 명나라 사이에서 이제 막 갈등하고 있을 때 일본이 우리는 저쪽을 좀 들어가야 됐으니까 길만 비켜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누구랑 싸웠죠? 이제 일본이랑 싸우고. 그게 이제 임진왜란 아니겠어요? 요시아도 지금 애굽이 여기를 도와서 여기를 좀 저항하려고 나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길만 좀 비켜줘라. 그랬는데 이제 요아스가 여기에서 길을 그냥 비켜주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여기서 이 전사를 하게 돼요. 요아스 왕이 결국은 그래서 이 이후에 벌어지는 그 유다의 역사는 애굽과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는 이제 망하게 됐죠. 역사의 무대에서 점점 내리막으로 가고 바벨론의 제국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 안에서도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 간의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엎치락뒤치락 해요. 왕도 한 번은 애굽파 왕이 됐다가 그러다가 또 바벨론의 압력에 의해서 또 왕이 바뀌었다가 또 이 애굽으로 마음을 먹었다가 바벨론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도 보면 그때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거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딱 정세가 보고 하나님께서 거두셨다. 이제 바벨론에 우리는 빨리 포로로 잡혀가는 길이 살 길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70년 후에 되돌아온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보면 감옥에 뭐 그 애굽 그 대신들이 주로 이제 애굽파였어요. 우리는 애굽으로 이제야 된다. 저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밤중에 또 왕이 싹 불러내다가 진짜 이거 어떻게 되겠냐. 참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우리 그 남한산성에서 벌어지는 모습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특히 그 열왕기서를 중심으로 한 그때 당시 뭐 예레미야의 서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역사, 예를 들면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유다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 마치 우리
이제 조선 말기에 러시아와 청나라와 일본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들하고 너무 유사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결국은 이제 제국들이 정리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는 이런 과정들, 이게 내용입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야수 옥들의 시대이겠다가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하고 바벨론의 시대가 등장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남쪽 유다가 다 이제 포로로 가다가 마지막에 그 왕이 이제 하나 돌아오는 그 희망의 약간의 이제 복선을 깔고 이제 끝나게 되죠. 거기까지가 열왕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열왕기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 주변, 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그 자체적인 메시지들도 있죠. 그 안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 와서 그 나병을 고침받는 것. 이럴 때는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시리아죠. 시리아 사이가 어떤 관계였을까? 그 장군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아수르가 등장하고 또 애굽이 등장하고 또 그 위에 바벨론이 등장하고 그러면 그런 어떤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국제적인 정세죠. 이런 정세 속에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메시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이런 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과정까지 가는 이 땅의 역사지만 그 땅의 그러한 역사들은 지금도 나라의 이름은 바뀌고 정치의 체제는 바뀌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뀌었어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거의 오늘날도 유사하게 이거를 보면서 오늘날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보시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성경의 파노라마, 다음은 이제 역대기 상하를 한꺼번에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쭉 정리해 놓은 상황 속에 뭔가 이제 좀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빠진 이야기들, 아니면 그동안의 역사적인 정황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좀 뭔가를 강조하고 싶다 하는 어떤 추가적인 역사의 보충적 기록, 아니면 좀 왜곡된 사관들을 바로잡는 기록, 이런 것이 이제 역대기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간 여러분들이 또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